안녕하세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누르고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깊은 밤, 죄가 유혹하는 어두운 길로 향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동네의 작은 골목어기, 낡은 교회 건물에서 새어나오는 기도 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네 젊은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애침은 마치 자신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청년은 그 순간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죄의 자리가 아닌 바로 저 기도의 자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회개했고 훗날 그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드리는 기도와 찬양은 단순한 소리의 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죄로 향하는 발걸음을 막는 거룩한 방벽이 되며 지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곤에 지쳐 쓰러져 있던 한 목회자가 옆방에서 들려오는 교사들의 기도 소리에 힘을 얻어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영상이, 이 말씀의 소리가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우연히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연한 만남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처럼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고 외로움 속에서 따스한 위로를 받으며 슬픔의 눈물 속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체험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 생명력 없는 종교적 습관의 반복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뜨거운 사랑과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과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절박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애타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분주함에 마음을 빼앗긴 채 신앙은 삶의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가 어렵고 살기 힘들어서 신앙이 식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를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버거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으며 우리 민족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그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유튜브를 통해 과거의 예배 영상들을 찾아보곤 합니다. 70년대, 80년대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갈망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보다 부유했습니다.
없는 형편에도 주님께 더 드리기 위해 애썼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놓치지 않으려 온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그 시대의 목회자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성도들의 마음이 이처럼 순수하고 간절했으니 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 은혜의 깊이는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가 구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지만 정작 구하는 이가 없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수고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것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 나태함은 목회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힘든 사역은 피하려 하고 쉽고 빠르게 목회의 성공을 이루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본질적인 사명감마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적 침체의 배후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조금씩 물들이는 사탄의 교활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 왕처럼 말입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유했던 왕 솔로몬, 그의 시작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의 말년의 모습을 기록한 열왕기상 11장 1절은 충격적인 사실을 전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여호와를 사랑했던 그의 마음이 어느새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움직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핵심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오랜 세월에 걸쳐 조금씩 아주 은밀하게 그의 마음에 세상의 쾌락, 여인이 주는 기쁨, 명예와 영광을 심어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서서히 그 달콤함에 젖어들었고 결국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후궁 700명, 첩 300명을 두었고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에 들여와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 다윗의 아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끔찍한 타락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식어버리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와 체험도 모두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붙드는 절박한 마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두 번째 길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욕심은 늘고 죄는 우리를 무디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가 기승을 부릴수록 우리는 주님께 받았던 은혜를 놀랍도록 빠르게 잊어버립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힘든 길목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순간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사업의 실패 앞에서, 관계의 아픔 속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응답받았던 감격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감사하고 평생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의 감격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과거의 나로 돌아가 심지어 선을 넘는 행동까지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은혜의 망각 증상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주는 쾌락에 깊이 빠져들수록 하나님께 받았던 전무후무한 지혜와 축복의 은혜는 그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죄의 쾌락이 주는 자극이 얼마나 강력한지 압니다.
하지만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솔로몬처럼 뿌리째 뽑히는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습니다. 다윗 왕도 밧세바와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즉시 엎드려 회개했고 평생 그 죄를 통탄하며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 깊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평생 여자를 끼고 살았고 우상 숭배까지 용납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한 왕이었지만 그의 신앙의 뿌리는 생각보다 얕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체험하고 싶다면 내 인생에 처음 찾아오셨던 그 은혜의 순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첫사랑의 감격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고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원천이 되어줄 것입니다. 과거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작은 은혜를 받고도 크게 감사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선교사 C.D. 스터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평범한 구두 수성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는 작은 언어적 재능과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들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 한 구절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 하나로 52년간 지구 10바퀴에 해당하는 거리를 말을 타고 달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엄청나고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은혜의 불씨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평생의 헌신으로 키워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눈물과 감격의 시간들을 바쁘다는 핑계로 생활의 염려로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마지막 세 번째 길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실패는 한결같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그의 사랑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변질되었습니다. 처음 가졌던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거대한 시련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문제 없는 평안한 시기에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세상의 가치관과 영적 게으름이 더 무서운 적입니다. 변질은 다른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 마음에 작은 빈틈이 생길 때 시작됩니다. 그 빈틈을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시간을 다른 무언가가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우리는 점점 세상 사람이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말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변함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혹시 나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활의 염려와 분주함을 핑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며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의 마음 역시 솔로몬처럼 황폐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절박함을 회복하십시오.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합시다. 솔로몬이 만약 이 세 가지만 놓치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버지 다윗을 뛰어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 가지를 붙들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과 동행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때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했던 저희들이 어느새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멀리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 안에 식어버린 첫사랑의 열정을 다시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절박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누르고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깊은 밤, 죄가 유혹하는 어두운 길로 향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동네의 작은 골목 어귀, 낡은 교회 건물에서 새어나오는 기도 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네 젊은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외침은 마치 자신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청년은 그 순간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죄의 자리가 아닌 바로 저 기도의 자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회개했고 훗날 그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드리는 기도와 찬양은 단순한 소리의 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죄로 향하는 발걸음을 막는 거룩한 방벽이 되며 지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곤에 지쳐 쓰러져 있던 한 목회자가 옆방에서 들려오는 교사들의 기도 소리에 힘을 얻어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영상이, 이 말씀의 소리가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우연히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연한 만남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처럼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고 외로움 속에서 따스한 위로를 받으며 슬픔의 눈물 속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체험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 생명력 없는 종교적 습관의 반복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뜨거운 사랑과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과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절박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애타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분주함에 마음을 빼앗긴 채 신앙은 삶의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가 어렵고 살기 힘들어서 신앙이 식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를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버거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으며 우리 민족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그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유튜브를 통해 과거의 예배 영상들을 찾아보곤 합니다. 70년대, 80년대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갈망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보다 부유했습니다. 없는 형편에도 주님께 더 드리기 위해 애썼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놓치지 않으려 온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그 시대의 목회자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성도들의 마음이 이처럼 순수하고 간절했으니 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 은혜의 깊이는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가 구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지만 정작 구하는 이가 없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수고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것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 나태함은 목회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힘든 사역은 피하려 하고 쉽고 빠르게 목회의 성공을 이루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본질적인 사명감마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적 침체의 배후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조금씩 물들이는 사탄의 교활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 왕처럼 말입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유했던 왕 솔로몬, 그의 시작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의 말년의 모습을 기록한 열왕기상 11장 1절은 충격적인 사실을 전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여호와를 사랑했던 그의 마음이 어느새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움직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핵심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오랜 세월에 걸쳐 조금씩 아주 은밀하게 그의 마음에 세상의 쾌락, 여인이 주는 기쁨, 명예와 영광을 심어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서서히 그 달콤함에 젖어들었고 결국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후궁 700명, 첩 300명을 두었고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에 들여와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 다윗의 아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끔찍한 타락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식어버리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와 체험도 모두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붙드는 절박한 마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두 번째 길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욕심은 늘고 죄는 우리를 무디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가 기승을 부릴수록 우리는 주님께 받았던 은혜를 놀랍도록 빠르게 잊어버립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힘든 길목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순간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사업의 실패 앞에서, 관계의 아픔 속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응답받았던 감격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감사하고 평생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의 감격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과거의 나로 돌아가 심지어 선을 넘는 행동까지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은혜의 망각 증상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주는 쾌락에 깊이 빠져들수록 하나님께 받았던 전무후무한 지혜와 축복의 은혜는 그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죄의 쾌락이 주는 자극이 얼마나 강력한지 압니다. 하지만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솔로몬처럼 뿌리째 뽑히는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습니다. 다윗 왕도 밧세바와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즉시 엎드려 회개했고 평생 그 죄를 통탄하며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 깊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평생 여자를 끼고 살았고 우상 숭배까지 용납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한 왕이었지만 그의 신앙의 뿌리는 생각보다 얕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체험하고 싶다면 내 인생에 처음 찾아오셨던 그 은혜의 순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첫사랑의 감격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고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원천이 되어줄 것입니다. 과거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작은 은혜를 받고도 크게 감사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선교사 C.T. 스터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평범한 구두 수선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는 작은 언어적 재능과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들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 한 구절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 하나로 52년간 지구 10바퀴에 해당하는 거리를 말을 타고 달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엄청나고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은혜의 불씨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평생의 헌신으로 키워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눈물과 감격의 시간들을 바쁘다는 핑계로 생활의 염려로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마지막 세 번째 길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실패는 한결같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그의 사랑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변질되었습니다. 처음 가졌던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거대한 시련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문제 없는 평안한 시기에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세상의 가치관과 영적 게으름이 더 무서운 적입니다.
변질은 다른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 마음에 작은 빈틈이 생길 때 시작됩니다. 그 빈틈을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시간을 다른 무언가가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우리는 점점 세상 사람이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말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변함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혹시 나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활의 염려와 분주함을 핑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며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의 마음 역시 솔로몬처럼 황폐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절박함을 회복하십시오.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합시다. 솔로몬이 만약 이 세 가지만 놓치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버지 다윗을 뛰어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 가지를 붙들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과 동행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때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했던 저희들이 어느새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멀리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 안에 식어버린 첫사랑의 열정을 다시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절박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누르고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깊은 밤, 죄가 유혹하는 어두운 길로 향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동네의 작은 골목어기, 낡은 교회 건물에서 새어나오는 기도 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네 젊은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애침은 마치 자신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청년은 그 순간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죄의 자리가 아닌 바로 저 기도의 자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회개했고 훗날 그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드리는 기도와 찬양은 단순한 소리의 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죄로 향하는 발걸음을 막는 거룩한 방벽이 되며 지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곤에 지쳐 쓰러져 있던 한 목회자가 옆방에서 들려오는 교사들의 기도 소리에 힘을 얻어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영상이, 이 말씀의 소리가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우연히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연한 만남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처럼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고 외로움 속에서 따스한 위로를 받으며 슬픔의 눈물 속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체험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 생명력 없는 종교적 습관의 반복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뜨거운 사랑과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과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절박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애타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분주함에 마음을 빼앗긴 채 신앙은 삶의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가 어렵고 살기 힘들어서 신앙이 식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를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버거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으며 우리 민족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그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유튜브를 통해 과거의 예배 영상들을 찾아보곤 합니다. 70년대, 80년대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갈망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보다 부유했습니다. 없는 형편에도 주님께 더 드리기 위해 애썼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놓치지 않으려 온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그 시대의 목회자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성도들의 마음이 이처럼 순수하고 간절했으니 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 은혜의 깊이는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가 구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지만 정작 구하는 이가 없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수고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것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 나태함은 목회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힘든 사역은 피하려 하고 쉽고 빠르게 목회의 성공을 이루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본질적인 사명감마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적 침체의 배후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조금씩 물들이는 사탄의 교활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 왕처럼 말입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유했던 왕 솔로몬, 그의 시작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의 말년의 모습을 기록한 열왕기상 11장 1절은 충격적인 사실을 전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여호와를 사랑했던 그의 마음이 어느새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움직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핵심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오랜 세월에 걸쳐 조금씩 아주 은밀하게 그의 마음에 세상의 쾌락, 여인이 주는 기쁨, 명예와 영광을 심어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서서히 그 달콤함에 젖어들었고 결국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후궁 700명, 첩 300명을 두었고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에 들여와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 다윗의 아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끔찍한 타락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식어버리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와 체험도 모두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붙드는 절박한 마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두 번째 길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욕심은 늘고 죄는 우리를 무디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가 기승을 부릴수록 우리는 주님께 받았던 은혜를 놀랍도록 빠르게 잊어버립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힘든 길목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순간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사업의 실패 앞에서, 관계의 아픔 속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응답받았던 감격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감사하고 평생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의 감격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과거의 나로 돌아가 심지어 선을 넘는 행동까지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은혜의 망각 증상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주는 쾌락에 깊이 빠져들수록 하나님께 받았던 전무후무한 지혜와 축복의 은혜는 그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죄의 쾌락이 주는 자극이 얼마나 강력한지 압니다. 하지만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솔로몬처럼 뿌리째 뽑히는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습니다. 다윗 왕도 밧세바와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즉시 엎드려 회개했고 평생 그 죄를 통탄하며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 깊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평생 여자를 끼고 살았고 우상 숭배까지 용납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한 왕이었지만 그의 신앙의 뿌리는 생각보다 얕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체험하고 싶다면 내 인생에 처음 찾아오셨던 그 은혜의 순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첫사랑의 감격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고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원천이 되어줄 것입니다. 과거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작은 은혜를 받고도 크게 감사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선교사 C.T.
스터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평범한 구두 수성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는 작은 언어적 재능과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들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 한 구절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 하나로 52년간 지구 10바퀴에 해당하는 거리를 말을 타고 달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엄청나고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은혜의 불씨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평생의 헌신으로 키워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눈물과 감격의 시간들을 바쁘다는 핑계로 생활의 염려로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마지막 세 번째 길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실패는 한결같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그의 사랑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변질되었습니다. 처음 가졌던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거대한 시련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문제 없는 평안한 시기에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세상의 가치관과 영적 게으름이 더 무서운 적입니다. 변질은 다른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 마음에 작은 빈틈이 생길 때 시작됩니다. 그 빈틈을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시간을 다른 무언가가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우리는 점점 세상 사람이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말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변함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혹시 나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활의 염려와 분주함을 핑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며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의 마음 역시 솔로몬처럼 황폐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절박함을 회복하십시오.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합시다. 솔로몬이 만약 이 세 가지만 놓치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버지 다윗을 뛰어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 가지를 붙들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과 동행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때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했던 저희들이 어느새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멀리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 안에 식어버린 첫사랑의 열정을 다시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절박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누르고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깊은 밤, 죄가 유혹하는 어두운 길로 향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동네의 작은 골목어기, 낡은 교회 건물에서 새어나오는 기도 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네 젊은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애침은 마치 자신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청년은 그 순간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죄의 자리가 아닌 바로 저 기도의 자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회개했고 훗날 그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드리는 기도와 찬양은 단순한 소리의 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죄로 향하는 발걸음을 막는 거룩한 방벽이 되며 지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곤에 지쳐 쓰러져 있던 한 목회자가 옆방에서 들려오는 교사들의 기도 소리에 힘을 얻어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영상이, 이 말씀의 소리가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우연히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연한 만남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처럼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고 외로움 속에서 따스한 위로를 받으며 슬픔의 눈물 속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체험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 생명력 없는 종교적 습관의 반복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뜨거운 사랑과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과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절박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애타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분주함에 마음을 빼앗긴 채 신앙은 삶의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가 어렵고 살기 힘들어서 신앙이 식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를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버거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으며 우리 민족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그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유튜브를 통해 과거의 예배 영상들을 찾아보곤 합니다. 70년대, 80년대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갈망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보다 부유했습니다. 없는 형편에도 주님께 더 드리기 위해 애썼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놓치지 않으려 온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그 시대의 목회자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성도들의 마음이 이처럼 순수하고 간절했으니 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 은혜의 깊이는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가 구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지만 정작 구하는 이가 없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수고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것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 나태함은 목회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힘든 사역은 피하려 하고 쉽고 빠르게 목회의 성공을 이루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본질적인 사명감마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적 침체의 배후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조금씩 물들이는 사탄의 교활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 왕처럼 말입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유했던 왕 솔로몬, 그의 시작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의 말년의 모습을 기록한 열왕기상 11장 1절은 충격적인 사실을 전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여호와를 사랑했던 그의 마음이 어느새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움직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핵심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오랜 세월에 걸쳐 조금씩 아주 은밀하게 그의 마음에 세상의 쾌락, 여인이 주는 기쁨, 명예와 영광을 심어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서서히 그 달콤함에 젖어들었고 결국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후궁 700명, 첩 300명을 두었고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에 들여와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 다윗의 아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끔찍한 타락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식어버리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와 체험도 모두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붙드는 절박한 마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두 번째 길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욕심은 늘고 죄는 우리를 무디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가 기승을 부릴수록 우리는 주님께 받았던 은혜를 놀랍도록 빠르게 잊어버립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힘든 길목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순간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사업의 실패 앞에서, 관계의 아픔 속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응답받았던 감격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감사하고 평생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의 감격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과거의 나로 돌아가 심지어 선을 넘는 행동까지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은혜의 망각 증상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주는 쾌락에 깊이 빠져들수록 하나님께 받았던 전무후무한 지혜와 축복의 은혜는 그의